네, 지난주 금요일 날 우리 큰딸이 알바를 예술의 전당에서 합니다. 그래서 또 기회가 돼가지고 공짜표가 얻어가지고 뮤지컬 공연을 정말 오래간만에 가서 관람을 했습니다. 제목이 스쿨 오브 락. 네, 락을 아십니까? 락을 좋아하십니까? 네. 어떤 분이 좋아하세요? 그냥 예의상 대답한 거예요? 네. 그 내용이 어린 학생들에게 꿈을 주고 또 소망을 주고 재능을 발견하고 성장시키는 그러한 스토리를 가지고 공연을 하는데 아이들의 목소리는 역시 천사같이 아름답게 너무 이쁘게 들렸습니다. 그런데 처음 시작하면서부터 내 마음속에 걸리는 것이 있었어요. 가끔가다 TV에 나오면 그 락, 하드락 하는 사람들이 락 스피릿 막 이렇게 하잖아요. 락 정신. 꼭 뭐 해골바가지가 있어야 이게 락 정신인지 막 꼭 그런 데 가면 해골바가지 막 이렇게 그려놓고 해적단인가. 그런데 계속 얘기하는 게 권력자에게 맞서라, 권위를 부셔라, 이런 멘트를, 이런 대사를 계속 합니다. 반복적으로. 그 얘기를 계속 듣는데 저 대사 때문에 뮤지컬에 집중을 할 수가 없었어요. 이러면 안 되는데, 저게 아닌데. 우리 딸들도 저 공연, 저 대사를 보면서 저 말에 얼마나 동조를 하게 될까. 지금도 그런데. 여러분들은 권위를 인정하십니까? 권위를 깨부시자 뭐 이런 거, 이게 이제 트렌드잖아요. 회사에서도 직감 다 없애버려라. 뭐 대리, 과장, 차장, 부장 이런 거 다 없애버리고 다 누구시 뭐 이런 것도 하다가 아니면 이제 닉네임으로 불러라. 서열, 계급, 권위 이런 거 다 없애버리는 것이 마치 창조적인 사회가 되는 것처럼 그게 인간성을 살리고 또 그 사회와 단체를 살리는 것으로 회자되고 있는 것 같아요. 과연 그럴까? 과연 그럴까? 가장의 권위가 없는 가정이 올바로 서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의 부모님의 말씀에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음대로 행동한다면 그 가정은 어떻게 되겠어요?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 주장대로 하게 된다면 그 가정은 온전치 못할 겁니다. 요새 끔찍한 소리들이 많이 들리죠? 중학생, 국민학생이 선생님을 때려. 예전에 같으면 선생님 그림자도 밟지 말라 그랬는데 말 안 듣는 거는 그만두고 선생님을 때리는 시대가 왔어요. 예전 같으면 길거리에서 좀 이렇게 단정치 못한 모습이나 또 보기 안 좋은 모습들을 보면 동네 어른이나 지나가는 어른들이 이보게, 아니면 학생 그렇게 하면 되겠나, 이렇게 잔소리들을 하셨어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다가 지금 젊은이들한테 내맞기 딱 십상이죠. 그죠? 그래서 종종 뉴스에 나오잖아요. 권위가 무너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우리 예전에 살던 집에 계단에 중학교 여자애건 남자애건 100명씩 몰려 앉아가지고 담배를 피면서 왜 이렇게 또 계단에다 침을 내뚫었는지, 얘들아 거기서 그러는 거 아니다 얘기를 하면 우리 딸들이랑 막 기겁을 해요. 그냥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고. 걱정은 돼요. 나는 괜찮은데 우리 딸들 해코지 할까봐.
권위가 무너지고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사회, 세상은 저는 망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대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부대에 오셔서 입대해서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다. 지휘관의 권위, 또 상급자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다. 그 부대는 어떤 부대가 되겠습니까? 전투를 할 수나 있을까요? 아니, 훈련이나 할 수 있을까요? 나가고 싶으면 나가고, 들어오고 싶으면 들어오고, 자고 싶으면 자고, 밥 먹기 싫으면 밥도 안 먹고. 인간은 늘 권위에 도전하고자 하는 인간의 죄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참 군대 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네, 이렇게 억지로 아멘을 시켜야지. 여러분 군대 참 잘 오셨습니다. 아멘을 별로 안 하시네. 네, 군대 왔으니까 이 말이라도 하지. 네, 군대 안 왔으면 여러분들 밤새도록 유튜브 게임하고 낮에는 실컷 자다가 밤 되고 일어나고, 물론 성실하게 잘 생활하는 친구들도 있지만 거의 우리 딸들도 이렇게 제 마음을 이렇게 무너지게 만들 때, 아유 저것들도 그냥 이스라엘처럼 여군에 입대해야 되는데, 우리 군정병들처럼만 말 좀 들어봐라. 좀 막 입에서 막 나오려고 그러는 거 참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군에 와서 무엇을 배웁니까? 가장 힘들어하는 거죠. 여러분 마음대로 못하는 것. 권위를 인정하는 것. 오늘 대신 근무를 서게 돼가지고 오지 못한 우리 석교 방송한 강석교 군종, 나이가 30살이거든요. 20살 먹은 선임한테 네! 거기다 그 의사 선생님이에요. 군에 왔으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아, 또 한 몇 달 먼저 왔다고 또 30살 먹은 형한테 와 이렇게. 근데 이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계급이기 때문에, 서열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배우는 곳이 군입니다. 크리스찬들은 군대 다 와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크리스찬 중에 군인은 정말 예수를 잘 믿을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네. 군에서는 명령과 복종을 배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생명이 위험할지라도 지휘관이 명령하면 거기에 따르고, 그러다가 부상을 당할 수도 있고 생명을 잃을 수도 있지만 군의 목적을 위해서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이 우리 용사들의, 또 우리 군의 모든 장병들의 삶의 그런 가치가 아닌가, 이런 것을 생각합니다. 인간이 그런 권위에 대해서 도전하고 권위를 인정치 않는 그러한 모습들은 창세기 태초에부터 나타나는 것 같아요. 네, 창세기 3장 5절과 6절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아멘.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아담을 맨 마지막에 만드셨잖아요.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내가 너에게 다 주겠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 네가 이름까지 다 붙여줘라. 그리고 그것들을 다스리고 정복해라. 한 가지만 하지 마라. 한 가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만 먹지 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뱀이라는 놈이 찾아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그거 먹지 말라고 한 이유는 바로 너희가 그것을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너희들이 하나님처럼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야. 하나님이 그거 먹으면 죽는다 그랬지 안 죽어 안 죽어. 그 말에 이 하와가 나무를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게 보여서 그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사람은 이러한 그 죄성이 태생적으로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잘하는 것이 내 마음대로 하고 싶고 내 생각대로 내 가치대로 또 자기가 최고인 것처럼 생각을 해요. 그렇게 죄를 범하고 나서도 하나님께서 이제 그 풍성하게 주셨던 모든 것들을 인간 아담과 하와는 다 빼앗겼습니다.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만 먹을 것을 먹을 수 있게 됐고요. 또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저주를 받은 땅에서 살아가야 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기는커녕 너무나 타락하고 부패하여져서 하나님께서는 노아 시대에 홍수로 심판을 하셨습니다. 성경에 가장 엑기스는 순종과 불순종인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뭡니까? 이렇게 나와서 예배하는 것, 찬양하는 것, 물론 이것도 신앙생활입니다. 근데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간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거든요. 그 사람들 자기가 소를 직접 끌고 와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찬양하고 제사장들로부터 말씀을 배우고 그렇게 했지만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지 못해서 심판을 받았습니다. 신앙생활은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아갈 때 그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난주인가 삶으로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는 것이 바로 영적 예배라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하나님의 도전에 대한 첫 번째 실패입니다. 두 번째 또 실패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 읽었는데 창세기 11장 3절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아들 벽돌을 만들어 모여 입자 보고 이 벽돌로 돌을 내시며 정신을 주지 말고 또 말을 하라 장수와 하를 건설하여 벽돌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그 이름을 내고 그 이름을 내면 요즘을 말하자 예, 노아의 자손 중에 3, 4대 후손으로 내려가면 림브롯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대단한 힘을 가진 장사였어요. 하나님 보시기에도 야 저놈 참 힘세네 이렇게 인정하실 만큼 용사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창세기 10장의 말씀에 보면 그가 사람들을 데리고 왕국을 건설할 만큼 도시를 건설할 만큼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 니므롯이라는 사람의 말의 뜻이 뭔지 압니까?
자, 우리 반역하자. 이 사람이 사람들을 데리고 가다가 신할 땅 근처에 넓은 좋은 평야를 딱 만났어요. 야, 우리 이제 여기 살자 그러면서 성읍을 짓고 탑을 쌓습니다. 왜요?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해서 우리의 이름을 알리자. 우리를 위해서 탑을 쌓자. 근데 그런 그 바벨탑에 관한 기록들이 석판의 글씨에 나오는데 쓴 것들이 그 설계 보면 거기에 나와요. 크기가 얼마나 하냐면 사방 91m 정도, 높이가 한 90m. 그러면 요새 건물로 치면 한 30층 건물 되나요? 30층? 네. 그때 당신이 보게 되면 막 어마어마하겠죠. 30층이니까. 자부심이 야 하늘 다 갔다. 지금 보면 어때요? 네, 지금 보면 우리나라도 제가 초등학교 때인가 중학교 때인가 네, 종로에 3일로에 가면 3일 빌딩이라고 있어요. 네, 31층인가 그래서 3일로가 됩니다. 지금은 한동안 여의도에 있는 대색 빌딩 60 몇 층이죠? 63층인가요? 네, 그 정도 될 겁니다. 그게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다 그랬는데 아이고 이제 그것도 이제 잽도 안 돼. 롯데 가보니까 100 몇 층이야. 와. 100 몇 층에 있는 사람들이 30층짜리 건물로 본 거 우습게 보이지 않겠습니까? 예, 저만큼 싹 부서 야 우리 이제 이름 알리자. 와. 오케이 막 주고 그리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저 그냥 아무런 뭐 잘못된 거 아닌 것 같죠. 하나님께서는 온 땅에 충만하게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번성하게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우리 흩어지지 말자. 이 탑을 중심으로 우리의 이름을 날리고 우리의 힘을 하나님 앞에 과시하자. 그런 뜻으로 바벨탑을.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에게 징계를 내리셨어요. 어떻게 징계를 내리셨냐? 예, 물로 홍수를 해가지고 심판을 내리시고 나서는 너희들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이 사람들의 못된 생각을 아시고 성경에 보니까 내려오셔서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굳이 하늘에서 내려오셨다 그랬을까? 니들이 하늘에 닿을 정도 쌓았다고 막 생각하고 막 자랑스럽게 생각했지만 하나님이 계신 곳은 아직 한참 멀었어. 하나님이 내려오셔야 되는 거야.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새 과학자들 어때요? 태양계만 벗어나도 뭐 창조의 비밀을 알겠다는 등 뭐 어디까지만 가도 뭐 우주의 신비를 캤다는 등 뭐 블랙홀 망원경으로 블랙홀을 발견하면 뭐 이제 뭐 창조의 뭐가 풀린다는 등 유전자 조작을 해가지고 조금 뭐 이렇게 해갖고 뭐 줄기세포 뭐 하고 나면 생명의 신비가 풀리고 뭐 별소리 다 하잖아요. 요즘에 더 끔찍한 말을 들었어요. 네. 자동 번역기 구글인가요? AI? 네. 우리 집사람 영어 가르치는데 저거 영어 언제까지 가르칠까 모르겠어요. 네. 뭐 자동으로 말만 하면 옛날에는 막 이상하게 번역을 했는데 요새는 뭐 어느 나라 말인지 갖다 대기만 하면 원하는 대로 다 번역을 잘 해준대요. 그러면서 어떤 신문기자가 제목을 달았습니다. 신의 저주가 풀렸다. 하나님께서 바벨탑을 쌓는 무리들을 보시고 저놈들을 저렇게 놔뒀다가 틈사고 치겠다. 더 이상
놔둬서는 안 되겠다 하시고 사람들이 한 언어로 사용하기 때문에 저렇게 못된 짓을 단체로 하는구나. 저거 통제하기 힘들겠네. 그렇게 하셔서 언어를 혼잡케 하셨어요. 말이 안 통하게 했어요. 더 이상 그들은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고 뿔뿔이 흩어지게 만들었습니다. 이 언어에 대한 얘기를 또 하자면 또 한참 동안 얘기할 게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설교 준비하면서 보니까 과학자들이 얘기했던 것들이 막 정말 많더라고요. 하여튼간에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에게 징계를 내리신 게 언어를 혼잡케 해서 이 땅에 쫙 다 퍼지게끔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내리신 징계이기도 합니다. 반복되는 이런 실패, 또 하나님에 대한 도전, 이것은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그거 아니야, 그렇게 살아서는 안 돼, 너희들은 나를 찬양하며 나의 뜻대로 살아야 돼, 계속 말씀을 하시지만 사람들은 그렇지 못합니다. 요즘에 가정이 파괴되지 않습니까? 무슨 뭐 젊어서 이혼하는 사람들도 그렇게 많은데 이제 나이 먹어서 뭐 졸혼을 한대나 뭐 한대나 그게 무슨 뭐 앞서가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많고, 또 결혼 안 하겠다는 사람들도 왜 이렇게 또 많아요? 저번에도 한번 물어봤는데 결혼 하고 싶습니다. 아유, 예, 감사합니다. 예, 그래도 이렇게 많이 좀 드네. 예. 근데 결혼 뭐 어떤 이유로든지 난 부담스러워서 뭐 하기 싫어라든지 아니면 내 뭐가 다 뜻을 위해서 결혼하지 못하겠다, 어렵겠다 생각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님을 위해서 사도 바울과 같이 나는 결혼하면 가져서 뭐 신경 쓰고 많으니까 나는 주를 위해서 내가 복음을 위해서 결혼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갈 거야, 그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사람들이 남자와 남자가 살고 여자와 여자가 사는 것이 정당하다고 합법적으로 인정해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세계 지도를 놓고 보면 동성혼, 동성 관계의 것들을 인정하는 나라들이 거의 다 이 세상에 편만해질 것 같아요. 불과 몇 나라 빼놓고는 다 그렇게 됐어요. 남자와 남자가, 여자와 여자가 살면서 어떻게 가정을 이룰 수 있겠어요? 다른 사람이 난 애 길러다가 키우면 가정이라고 자기 자녀라고 우기며 살아가는 것, 입양하는 것이 나쁜 건 아니지만 정상적이지 않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복을 주셔서 이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셨는데 남자와 남자와 여자가 여자가 어떻게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겠어요? 남자는 남자답게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여자는 여자답게 창조해서 각자 할 일과 해야 할 모든 것들을 신체적으로 다 다르게 만드셨어요. 근데 그걸 인정하기 싫어해요.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도전입니다.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과학으로도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대로 모양대로 종류대로
놔두는 것이 아니라 그 안의 유전자를 고치거나 바꾸고 새로운 것들을 창조했다고 하고,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실까 심히 걱정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성으로 가득 찬 우리들을 위해서 이 땅에 주님을 보내주신 것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뭐 우리가 예수 믿으나 안 믿으나 우리 안에는 그런 죄성들이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죄성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지난번에도 우리 분종들하고 안전기도회 할 때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철원에서 제가 일반 교회에 후원을 받아서 교회를 건축했어요. 너무나 좋았어요. 야, 세상에 대척교회 할 때는 건축할 꿈도 못 꿨는데 교회를 이렇게 아름답게 잘 지었다. 야, 와, 신난다. 그래서 건물을 지면 머릿돌을 쓰잖아요. 네, 머릿돌. 거기에 제 이름을 썼다는 거 아닙니까? 물론 내 이름만 쓴 건 아닌데 대리장님 이름도 쓰고 또 군종 목사님 이름도 쓰고 후원해 주신 교회 목사님 성함도 쓰고 제 이름도 쓰고, 훗날에 야, 이 교회를 이재훈 목사라는 사람이 그때에 건축을 한 거구나, 그런 마음이 솔직히 요만큼이라도 있었거든요. 근데 요새 생각해 보니까 그것이 얼마나 부질없는 일이었던가, 내가 왜 그걸 그렇게 했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 써있는 것을 보면서 이재붕이라는 그 이름을 와 이러는 것이 아니라 손가락질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반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권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맡기는 것,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대로 사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네. 저는 여러분들에게 2024년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권면을 하고 싶습니다. 하루에 한 절이라도 써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뜻대로 살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 얼마나 오래전에 쓰여졌는지 알 수는 없지만 대강만 6,000년 전에 쓰여지기 시작했다고 하는데, 신약 시대는 또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사도들이 쓴 것도 있잖아요. 하여튼 시간에 이 하나님의 말씀은 변치 않고 시대가 지나면서 각양의 많은 사람들이 기록했지만 하나님은 한 가지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허락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과 뜻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올바른 믿음 생활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딸들과 매일 저녁에 같이 모여서 기도만 하는데 이제 좀 바꿔야 되겠다. 매일매일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이라도
잊고 마음판에 새기도록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의 뜻대로 내가 살아가는 것, 우리가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 뜻에 맞는 삶의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2024년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